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맛나게 만들고 뭔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가 여러분을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 생활이 제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힘이 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다 출가했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 자신에서 일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혹시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품 안의 자녀이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에 이끌려가지는 않나요? 돈은 참으로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이 시간에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지는 않으시는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잠을 못 이루고 또 이것이 점차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파괴해 가고 있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기피 현상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와 혹은 또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 외의 두려움의 요소들,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자도 24시간을 부여받고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을 부여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24시간을 부여받고 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쌀을 만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석군이라고 하는데, 만석군은 만 가지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거나 적거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또 불편하고 편하고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또 오히려 적게 가진 것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들이죠. 사람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관심에 따라 결국 그 관심을 다시 붙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게 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 환경들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중심을 볼 때 환경의 중심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핵심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활 말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 실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만 나와야 된다. 믿음 생활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내가 담당하고 맡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삶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을 별개처럼 생각해 왔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믿음과 세상에서의 믿음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요, 또한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안 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함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소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기쁨과
그 속에 중심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을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보면 요셉의 삶으로 창세기가 마감됩니다. 대단원의 창세기가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3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집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변 인물들이, 제3자들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제3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요셉이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신앙을 갖고서 흔들림 없이 살아갔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과 어떤 죄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지며 넘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서 그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똑같은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 붙잡았던 세상에 이끌림 받음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세상 속에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갔을 때 다 좋았어요. 그곳에서도 형통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었죠.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이 장군의 아내만 잘 만나면 나의 신분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보다 더 내가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래서 까이꺼 내가 잠시 몸 한번 내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바라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 이쁜지 안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앞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이지만 지금 이 상황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됐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에서 조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외적인 요소,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희석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참된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행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왔을 때에 샘물처럼 내 안에서 외부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느껴보셨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참된 행복이 여러분이 가득하여서 결코 이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3자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까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웃게 만드시고 나를 힘있게 만드시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나를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웃음과 여유를 가지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못 보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의 감동이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을 보면 참 상처가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었을 때의 상처예요. 가족이 주었을 때 상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가슴에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큰 회복단 같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의 형들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양보해서 나를 종으로다가 팔아버렸던 거예요. 이 잔혹한 이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배신감 때문에 술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분노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망가지고 결국 그 일이 자기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를 이끌고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도 파괴되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 가족 모두가 파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 속에서도 요셉을 바라보면 그 형들이 보냈지만 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나의 과거의 상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들은 그 속에서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체인지시켰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통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속에서도 우리가 있기 있었지만요, 상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세우고 계시고 나를 뒤에서 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거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감사로 바꾼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지요. 내가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 과정이라고 평가해버리면 그건 상처의 과정이 아니라 나를 더욱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작품의 기간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상처로 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니까 과거도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밝히기 위해 논쟁도 하고요, 때로는 다수결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우리가 북쪽인지 알기 위해서 다수결로 하거나 투표하지를 않죠. 그건 나침판만 있으면 되니까요. 확실한 것이 있다면, 확실한 도구만 있다면 그것이 북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이걸 투표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침반과 같이 예수님이란 확실한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나침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투표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너무 구하기도 하고요, 너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의견 듣기에 바쁩니다. 이럴 때에 이 상황 가운데 계신,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지 자기가 의견을 들어보고 저울질합니다. 주판을 튕기며 계산합니다. 결국 그 문제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지금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에 결국 빠져들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확실한 전문가 한 분만 찾으면 됩니다. 확실한 난침판만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면 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을 보면 죄의 유혹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과거의 상처 속에서도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보며 조건 속에 해답을 찾고 조건을 통해서 외부적인 조건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 속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해답도 하나님이실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저 영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